우리 시편 4편 주께서 주신 기쁨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편 주께서 주신 기쁨 우리 한 구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냐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요, 우리 본시의 주요 내용을 의미해 보면요, 그 본시는 지금 기도를 시작하여서 인생들에게 회개와 신앙을 권고하고 있고요. 다시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하며 그를 신뢰한 내용이죠. 본시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담대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신앙인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주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큰 기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는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면요, 내 의의 하나님이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정의로운 자, 정의를 창조하는 자, 오해를 받고 박해하는 정의로운 자들의 옹호하는 자리의 뜻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의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 속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만한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의미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보면 다윗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서 자기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을 회상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곤란 중에는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어볼 때 나를 좁은 곳에서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진퇴양난에 있는 다윗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여서요, 번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1절에 보면요, 다윗은 기도할 때 자기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기도했죠.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다윗은 전에 자기가 곤난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하면서 지금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은 다윗이 자주 부르짖는 표현입니다. 그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요, 이런 말을 수없이 여러 형태로 언급하고 있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인생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는데요. 다윗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편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쾌유를 구하겠느냐라고 소리 높여 책망하고 있죠. 이 말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가 헛된 것임을 지적하고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보면 인생들아 라고 한 것은 누굴 가리키죠? 인생들아 해당하는 그 말은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은 대중과 구별되어서 뛰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그의 공격의 화살을 압살롬과 그 도구가 되어 버렸던 귀족 집단을 향해서 쏘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핍박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도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절에서요. 허사를 좋아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요. 좋아하고 해당하는 말은요. 사랑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허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헛된 도모를 가리키고요. 결국 당시에 다윗을 대적하던 압살롬의 무리는 헛된 일에 몰두하여 애쓰는 어리석음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여기서 경건한 자라뇨. 악하고 거짓된 행위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악한 일을 저지른 요압에 대해서 타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악을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4절에 보면 다윗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라고 여기서 말했는데요. 떨며라는 말은요. 분내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떨며 범죄치 말라라고 한 것은 과거에 범죄한 사실을 분하고 괴롭게 여기면서 더 이상은 범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권고했는데요. 다윗은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게 말하고 잠잠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즉 다윗은요. 범죄하기 쉬운 인생들에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꼼꼼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주한 일상생활 중에서요. 경솔히 행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범죄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비록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지만요.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한번 비추어보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요. 다윗이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은 인생들의 향해서 마지막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권고를 한 이유는 당시 압살롬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율법의 정신에 어긋난 헛된 경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의로운 제사는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통이 여기는 상한 심령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여러 사람의 질문이 있는데요. 다윗의 모든 권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생활을 하고픈데 어떻게 하면 그의 선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권고를 받아도 그런 선은 행할 수 있는가를 대해서 매우 획기적이죠. 6절에서 보면요. 우리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듣고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요. 여러 사람의 질문을 듣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은연중에 질문에 대답한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요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비로소 죄악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도우심을 받고 있는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영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위로나 기쁨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죠. 이러한 기쁨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없어지지 않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또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편안함을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윗은 아무리 위험한 것이 그를 위협할지라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요. 침대에 눕자마자 곧 단잠에 빠질 정도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함은요.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모두 이러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에서 마지막 절 보면요. 다윗은 자기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고백했죠. 다윗은요.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만이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향해서 광야에 같은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히 안전하며 결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입니다.